여기 찬송가 47장.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불러보니까는 새 찬송가도 좀 많고 잘 모르는 찬송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쭉 한 장씩 배워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 새벽에 좀 새로운 찬양들을 좀 많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텐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그 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맑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하나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것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여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푸르고 그 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맑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하나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것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은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9절 말씀. 잠언 12장 19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공동번역은 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남아 나지만 거짓말을 하는 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잘린다. 메시지 성경은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진다. 진실한 말은 영원하고 거짓된 말은 한순간이다. 이게 오늘의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한 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마음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 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제 말은 칼처럼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약처럼 사람을 이제 살리기도 한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의 개념으로 또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하다. 거짓된 혀는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진실한 입술은, 여기서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로 그 아멘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 진실, 성실, 이거의 특징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삶,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진리, 그것이 에메트입니다. 항상 거짓이 아닌 참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입술, 혀와 입술은 다 말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의 도구로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체 기관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은 진실한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여기는 보존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쿠는 보존되는 개념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쿠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몇백 년, 뭐 천년 된 나무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몇백 년, 몇 천년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쿤이라 그래요. 준비하고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확고하게 확립되는 그 전 과정을 이제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워지고 확립하는 일들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기초공사를 놓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제 그 건물이 세워져서 몇십 년, 또 우리나라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년 가는 목조 건물도 있는 것이죠. 쿠는 그렇게 세워지는, 준비하는 과정, 또 세워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내려서 확립하고 고정되는 그 전 과정을 쿤이라고 보는데, 진실한 말은, 진리의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세워 주신다. 뭐 이렇게 의역하면 보존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세워져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쿤입니다. 반대로 이 거짓된 혀, 여기도 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임수, 사기, 허위의 그 말은, 혀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이제 이 원래의 그 단어의 뜻은 눈 깜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 깜빡하다. 제가 히브리 원어를 빼먹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눈 깜빡하는 사이는 1초 정도, 1초도 안 되죠. 눈 깜빡하는 그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죠. 이게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거짓은 진실과는 다르게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금방 없어져 버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원과 순간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아닌가. 영원과 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은 이러한 말, 이러한 삶,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일들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한 순간만을 계속 살아가고 영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 송혜 선생님이 어제 95세로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래도 대단하시죠, 그렇죠? 평생을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게 사시다가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0년이라고 본다면 영원의 시간에서 100년은 정말 눈 깜빡할 시간일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죠. 뭐 120세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진리라는 단어 에메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드쿤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영원히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구의 나이도 뭐 몇십억 년이라고 하지만 결국 별들도 태어났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제 뭐 어떤 분은 이제 8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환경 오염이면 그런 위기설을 말하는데 결국 지구라는 별도 탄생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멸돼. 그 기간이 뭐 길긴 하겠지만 지구상에 영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구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고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고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혼과 이 순간에 대한 균형이 좀 5대5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짓이 한 순간이다라는 거짓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하나의 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영혼만 100%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0년의 선물 아닐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선물이기에 너무 고단한가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저는 5. 그리고 영원을 위한 준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5대 5로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지 않나.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원만 거기다 100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을 놓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게 되고, 반대로 영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이 전부 100년, 이 한순간이 100년이 전부라고 살아가면 또 이 땅에서의 순간이 끝났을 때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의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이것이 5대 5로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균형 감각 또 영적인 균형 감각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것과 또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고 녹록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고 또 영혼 위에 세워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라져 버릴 것에 모든 것을 쏟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물질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말씀 주셔서 넉넉하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